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그리고 이제 16장은 우리 성도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6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 세 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인을 통한 심판, 인을 하나하나 떼시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나팔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접을 쏟으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가운데 그 마지막 재앙이 어떻게 준비되는지에 대해서 15장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16장에서 이제 그 7개의 대접의 재앙들이 하나하나 소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1절 말씀을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다른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7 천사가 그 마지막 7 재앙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명확하게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 아,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에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진노를 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17장부터는 그 마지막 재앙 가운데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죄악으로 가득한 곳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악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이죠. 사탄과 두 짐승을 통하여 나타났던 자기가 높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착각하고 있던 그 모든 잘못된 철학이든 정신이든 영적인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2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앞에 놓여있던 유리바다입니다. 은혜의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리바다가 이 마지막 재앙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 노대야,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사용되었던 노대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던 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이 섞여 있더라 라고 하며 2절 하반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누가 예배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이긴 자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편지를 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각의 7교회는 각각의 교회의 특징들과 색깔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영역들, 부족한 영역들, 책망받으며 회개해야 할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이 7개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 믿음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기게 하시겠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겠다. 그런데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리 올라오라 라고 하시면서 4장에서 천상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게 하셨고 세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교회를 주관하시며 이기는 자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봄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이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의 이 모든 것들에 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고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동시에 심판자이시고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기게 됩니다. 이김으로 인해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이기고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이기고 벗어난 것입니까? 3가지를 2절에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을 이기고 벗어났습니다. 두 번째, 짐승의 우상을 이기고 벗어났습니다.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섬기게 했습니다. 사탄이요,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때로는 성도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때로는 교활한 방법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도들을 속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합니다. 그러면서 짐승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이겼습니다. 뿐만 아니죠. 3번째, 무엇을 이겼다고 말합니까?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66, 사탄과 사단의 세력들을 나타내는 짐승의 숫자입니다. 666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했던 그 모든 교만한 것들의 근본적인 숫자는 바로 666입니다. 짐승의 숫자입니다. 짐승들은, 사탄은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잘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면 고생해요. 가난해져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라고 하며 사탄은 돈을 가지고 경제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사탄의 길만이, 666의 길만이 오직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심에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유일한 길, 오직 참된 길은 누구의 길이라고 성도들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오직 참된 길은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라고 하며 찬양합니다. 이 2절과 3절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분명히 666 짐승의 수, 이 세상을 주관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악의 원리와 그 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 사단은 경제적인 논리, 돈의 힘, 세상의 권력의 힘으로 교회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666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어디에서 그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 짐승과 그 짐승의 수와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기고 벗어나 승리하여 나온 성도들은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우리 은혜의 방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 예배를 포함하는 성례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을 이야기하며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사탄이 심어놓은 어떤 교활한 방법에 교회가 빠져서는 안 되고 오직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종들은 예배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었고 그 예배 안에 머물렀었고 예배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누리게 되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그 믿음의 경주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유리바다 앞에서 하나님께 검은 고를 가지고 예배하고 다시 한번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출애굽하여 승리했던 노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모세의 노래는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러지졌고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고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말씀인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나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3절 하반절과 4절 이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그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삶의 문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각 가정에 가장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삶에 무거운 짐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 참된 평안이, 지혜와 능력이 예배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 환상 가운데서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구나, 찬양하고 있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을 때에도 이 짐이 벗어나면 평화가 오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주님께 맡겨드리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가운데에 또 다른 장면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셨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후에 그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예배했던 회막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 증거의 법궤가 놓여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성서와 지성소를 회막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습니다. 장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장막은 텐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즉 만남의 장막을 회막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의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라고 말씀하는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까? 하나님 백성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막을 건설하는 것을, 장막을 짓는 것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장막을, 즉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증거의 장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왜 만들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 언약궤를 하나님이 안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은좌로 그 언약궤의 법궤를 덮게 하셨습니다. 언약궤의 법궤를 덮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시은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며 그 장막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하셨고, 그 장막 안에 있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실 때는 무엇으로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은혜로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시은좌를 통하여 덮으셨던 겁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율법은 분명히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취되는 겁니까? 은혜로 성취되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짐승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666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칙이나 세상의 경제 원리가 아니라 좁은 길을 택합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증거의 장막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다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증거 장막에 성전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좌정하시며 역사하시고 이 마지막 재앙을 행하신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은 분명히 이 땅을 심판하는 재앙입니다.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지금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냐면 예배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 증거의 장막을 열어주시고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며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자들을 향하여 엄위한 무시무시한 견딜 수 없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이 두 개가 어떻게 동시에 가능할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제 천사들에게 명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성전으로부터 나왔어요. 열어주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열어주셔서 그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성전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배하다 나온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명령을 받고 그가 나온 것입니다. 세마포 옷과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예배 가운데 있었던 천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천사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모든 피조물의 상징, 온전하게 된 모든 피조물의 상징인 바로 그 네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은 그 7 대접을 그 7 천사들에게 주게 됩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7 천사는 하나하나 그 대접을 쏟으며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8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가운데에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걸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충만하심이 함께 있다는 것을 연기가 가득한 것으로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지 않는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 나누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답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은혜를 많이 누렸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됩니다.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이 짓는 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더욱더 주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 작은 먼지까지도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나 죄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러한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이 분명히 임할 텐데, 주님, 제가 기도로 준비하며 늘 깨어 있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사탄이 얼마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지를 주님 깨달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 있어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가운데에 그 하늘 장막을 여십니다. 그 성전 가운데 우리를 나가게 하시며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제가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예배함으로 살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회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짐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능력,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고요, 또한 우리 자녀들과 성경학교 위해서, 우리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